5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5월 하면 우리 광주에서는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은 80년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80년대 다루는 것들이 나오면 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해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과 빈곤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 한 분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희 모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해서 누님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어린 시절 강렬한 기억이 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저희 집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한 8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80년대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86년도에는 뭐가 있었나요? 자, 옛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그런 큰 행사가 없었어요. 86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애국자가 됐는지 제가 TV 앞에서 막 같이 막 응원하면서 30cm 자를 들고 있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자를 부러뜨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도 모르게 뚝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7년 뭐 제 고향은 뭐 국립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제 그때는 뭔지 몰랐죠. 항상 매캐한 최루탄 가스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빵빵빵 이게 무슨 소리 알아요? 최루탄 쏘는 소리예요. 저희 집은 시청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예, 저기 대학교에서 시청 쪽으로 시내 쪽으로 막 이렇게 오는 소리가 먼저 최루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최루탄 가스가 잠깐 집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제 함성 소리도 들리고 했던 적이 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가지 마라. 뭐 이런 금지령 있잖아요. 어른들이 저쪽에는 가지 마라.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더 가보기도 하고. 그해 가장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그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그 87년 그때가 사실은 그 60 만세 운동 뭐 해가지고 6월 항쟁 있던 해거든요. 그때는 그런 역사 이해가 없었죠. 갑자기 뭔 일이 돼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빵이랑 막 싸가지고 대학생들 준다고 막 가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막 그때는 이 대학생들도 막 지나가는 분들이 막 뭣도 주고 막 해가지고 먹으면서 데모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머리 위에서 체류탄이 터졌어요.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한 채 같이 갔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 돌아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눈약이라고 준 약이 티눈약이었어요. 눈에다 발랐던 기억이. 여기가 싹 실명 안 한 것이 다행입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거의 여기가 지금 티눈약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예,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 그 해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독재 정권에서 국민 투표가 이루어진 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인데 체육대 시즌이에요. 5월달이면 여러분도 그러죠? 체육대 많이 했죠. 5월달 체육대 그 응원가가 뭐였냐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지고 왠지 모르게 응원가를 막 부르면서 그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뭐 90년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를 다루었던 영화 한 편이 택시 운전사 혹시 보셨어요? 잠깐 택시 운전사의 등장인물 누군가요? 송강호 할 줄 알았어요. 예, 김사복 씨, 본명 김사복 씨. 그 영화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김사복 씨를
연기했던 송강호라는 택시 드라이버. 그보다 먼저 독일인 기자가 나오죠. 뭐라고 길게 말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송강호 씨가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냥 피터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피터라는 기자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몇 가지의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터라는 기자가 힘들지 않는 곳에 가지 않으면 기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광주에 오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고, 그때 광주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못할 때예요. 그리고 김사복 씨는 서울에서 생계형 운전사였어요.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 여러분, 택시기사가 학생들이 데모하면 택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도 공치겠네요. 그래서 저기서 앞에서 길을 막고 시위를 하고 있으면 치약을 여기다 바르면서 그렇게 학생들 욕을 합니다. 저것들이 정신도 배고프지 않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런다고 막 욕하면서 뒤돌아서 갔던 장면이 생각나고, 계엄령이 선포되거든요. 80년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밥을 먹는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라디오 방송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꺼버려요. 그러면서 에이 또 일 못하겠네, 이것들이 또 데모하네 하면서, 그게 생계형이자 생계형. 그가 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광주로 오죠. 피터라는 기자를 태우고. 그리고 광주에서 그는 몰랐던 실제 사건을, 역사적 실제에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언어로 좀 표현해 보면 그가 사는 현실은 허구였어요. 사람들이 만들고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살고 싶고 돈으로, 권력으로, 이상으로 만들어진 허구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막 피를 흘리는 젊은이들, 자기를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막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혼돈에 빠진,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막연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계형 택시 운전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의 딸 때문이에요. 그 딸을 잘 키우려면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간섭하고 그렇게 못 살아. 그냥 자기는 돈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사만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한국말도 못한 그 독일인 기자를 현장에 내버려 두고 새벽에 도망을 가려고 나오잖아요, 서울로. 왜?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도망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광주를 벗어나서 마저 도망가려고 할 때 식당에서 주먹밥 하나를 먹는데, 시위 현장에서 받았던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제 드려 주었던 그 주먹밥을 딱 생각하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핸들 돌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광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는 아까 말했죠, 현실이라는 허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다 실제가 아니에요. 역사 속으로 현실이라는 허구를 이제 뒤돌아서서 역사라는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보고 있는 그 대부분의 5.18에 대한 영상 자료는 누가 찍은 줄 아세요? 다 그 피터라는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것이 복사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딸을 위해서 당장의 빵은 사줄 수 없었어도, 맛있는 예쁜 신발은 바로 줄 수 없었어도 좋은 세상은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들어가다 보면 이 현실이라는 허구와 역사의 실제가 항상 겹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를 복습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9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맞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광야 훈련 13장부터 18장. 예.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요? 말씀 훈련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자, 지워주세요. 여러분에게. 자, 테스트. 이제 여러분 입력은 다 됐는데 출력만 하면 됩니다. 자, 출애굽 구조. 저게 어찌 보면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단계. 은혜의 단계죠.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12장.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단계? 광야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광야 훈련 단계. 그거는 몇 장부터 몇 장? 13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 단계 말씀 훈련 단계. 몇 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 단계 예배 훈련 단계. 몇 장부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폈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늘 출애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여주세요. 개역 성경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개역 성경. 자,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목소리를 맞춰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예,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아니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서 여러분이 노란색은 외워야 합니다. 오늘. 예, 노란. 우리 갑자기 탄식 소리가 혹시 그때 다 노란색 외워야 되는데, 자, 먼저 노란색 다 동사거든요. 동사를 외워. 저걸 외우면 출애굽기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먼저 뭐예요? 보고, 그다음 듣고, 그다음 알고, 그다음 내려가서, 그다음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만 쭉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꺼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습니다. 근데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기억나는 대로 시작. 야, 여러분 이 정도 외운 것은 여러분 천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생긴 사람하고 천재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 9절. 자, 보는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죠. 보고, 따라하세요. 보고. 그 다음, 듣고, 아는 것은요?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한번 시작.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게. 시작. 내려가서. 다음 뭐예요? 건져내는데 제가 이걸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져내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건져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건져내고. 그 다음 인도하여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를 합니다. 시편 23편. 지팡이와 막대기가 각각 기능이 다른 거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 있죠. 산신령 지팡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건 뭐냐면 양을 다리도 잡아가지고 당기고 목도 걸어가지고 당기고 우산처럼 이러면서 저기 낭떠러지에 걸려 있으면 가서 당겨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맹수들을 쫓아낼 때 막대기로 싸우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지팡이로 하기도 하지만 지팡이 하나는 용도가 뭐라고요? 양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양을 보호하는 용이에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과 싸우는 거죠. 인도하여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막대기와 지팡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너무 작아갖고 너무 깜찍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도하여 이렇게 합시다.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는 저게 예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정착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저것이 예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데려가려 하노라. 시작.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봅니다. 한번 해보고 여러분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꺼주세요. 이제 진짜입니다. 실전.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데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을 역사학자들은 투트모스 1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조가 바뀌고 나서 그 새로운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 그 양어머니 애굽의 공주의 뭐 남편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족으로 셈족에 해당됩니다. 셈족. 여러분 셈족이 누구예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셈족이에요. 이 셈족이 누가 셈족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셈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셈족이고 이게 약간 범적으로 이 셈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셈족에 속해요. 뭔지 알겠죠? 그쪽 셈 어족이에요. 어족. 우리 우랄 알타이어 하던 것처럼 셈 어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의 왕들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요셉의 후손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좀 적대감이 좀 적었어요. 그들을 좀 우호적으로 대해줬어요. 근데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토종, 이집트 토종 함족의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종족의 번창함이 반갑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셈족이고 전에 왕하고 우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커져버린 거죠. 너무너무 커져버린 그들이 이전 왕조의 셈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만약에 힘을 합쳐가지고 그 어떤 국가 전복을 꾀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이들의 힘을 어떻게 눌러줄까요? 이들에게 엄청난 국가적인 국고성이라고 해서 큰 성과 도시를 만들도록 합니다. 성경의 1장 11절에 보면 그 성을 비돔과 람셋이라고 했어요. 무슨 성이라고요? 비돔과 람셋. 비돔은요 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뜻이에요. 비돔이라는 뜻은. 그러면 그 성이 얼마나 크냐면
2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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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m 정방향에 이 성벽의 두께가 5.5m 해당되는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성이죠. 이 비돔성을 싹 했어요. 그래서 국고성이라고 있는데, 국고성은 뭐냐면 비상식량을, 군량미나 비상식량을 저장하는 성이었고, 전시에는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방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을 이스라엘이 비돔성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라암셋 들어봤어요? 라암셋. 혹시 이집트의 신 중에 태양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라라고 그래요. 라암셋은 태양신의 신전 도시,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그래서 이 라암셋은 큰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말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난 노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뭐 20m, 600m, 100m, 1km 지어 만들어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고, 못하면 먹을 것을 안 준다든지 엄청난 고생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들고 일이 힘들면 다른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엄청난 고생을 시키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이 왕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집트 왕은. 그래서 그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을까요? 노동력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는 필요해. 근데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군대가 될 수 있고 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죽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산파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출산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가면 이미 출산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까 더 강력한 정책을 세우죠. 몇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도 있어요. 뭐예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나일강하고 다 의미가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여러분 외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보고 듣고 아는 단계예요. 시작. 보고 듣고 아는 단계. 이걸 누가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먼저 찾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왔어.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이들의 억울함을, 이들의 고생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듣고요. 무엇을 들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외쳤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더라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 현실의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요. 신음소리 내다가 부르짖어요. 왜? 나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들었다고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도 알아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혹시 새들이 그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 주는 거 보셨어요? 막 5마리, 10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꼭 먹이를 다 줘요, 골고루. 그죠? 어미는 알아요, 몰라요?
누가 배고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입 벌리는 것부터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래서 어미는 정확히 배고픈 새끼의 먹이를 딱 보고 주듯이, 듣고 주듯이, 하나님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 아셔요. 그들이 왜 부르는지 알아요. 왜 부르짖는지 알아요. 그냥 힘들어도 일하면서 그들이 노동요도 하면서 불렀겠죠. 일했겠죠. 그죠? 막 일하면서 탄식하고, 이놈의 팔자야. 내가 왜 하필 이 노예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이 일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외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첫발을 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초등학생 한 명인데, 초등학생 인생 힘드냐 안 힘드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다 힘들어요. 유치원에 가는 애들,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안 간다 그럴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갈 때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학교 가서 그냥 오늘도, 옛날 우리 그 학교 끝날 때는 오늘도 무사히 뭔가를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그죠?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오늘도 무사히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옛날에는 매를 맞았거든요, 학교에서. 오늘도 한 대도 안 맞고 왔구나. 이 나이에 오늘도 무사히예요. 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직장에 가는 사람들 또는 사업장에 가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그의 마음이 쉽지 않아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힘들고 우리는 모두 버겁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르짖어 신음소리 내고 부르짖어 마땅한데, 특별히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 힘들다면 세상에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게 인식이 덜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의 기도, 그가 여러분 아시죠? 그 폐결핵으로 또 나중에 암으로 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폐혈액이 걸리고 암으로 살면서 그가 병상의 기도라는 시를 써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폐결핵이라는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전에는 들을 수 없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달에 이자를 3천만 원 내고 있다는 친구를, 신앙이 좋은 친구,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자 3천만 원 상상을 해봐. 한 달에 이자 3천만 원 상상을 해봐요.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로가, 나는 지금까지 계속 평생 기도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 기도가 다르대요. 그전에 했던 기도하고 3천만 원 이자 내는 사람으로서 하는 기도하고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생,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신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자, 한 가지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려오심. 제가 내려오심이라 했지만 원래 성경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려가서. 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인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대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3장과 4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찌 보면 3장부터 12장까지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아까 택시 운전사의 김사복 씨 같은, 송강호 같은 생계형, 그냥 생계형인 택시 기사는 생계형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생계형 왕자였어요. 그냥 어쩌다가 양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권력 유지하고 먹고 살고 남의 근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그냥 만들어진 이 허구로서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로. 그리고 역사적 실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면 엄청 빠를 텐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 하나, 모세 하나 키우려고 몇 년 걸렸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하나님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지겨워요. 사람 하나 키우려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현실, 실제적 허구를 자각하고 역사적 실제로 자기를 헌신하기까지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애고부에서의 40년. 부자도 되어보고 권력자도 되어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왕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40년. 나머지 또 40년은 뭐예요? 80년까지 가난해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서러워도 보고 억울해도 보고 아파보고 늙어보고. 그래도 아직 자기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부인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때 김사복 씨처럼 똑같이 말해요. 외면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나는 못 간다고 말해. 네가 가라. 내가 내려가야 하는데 네가 내 대신 가라. 주님이 보내시겠다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전 말을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난 늙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가면 죽습니다. 별의별 사건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결국 그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목자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인가요? 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옆에 대단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 봅니다. 아마 옆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요,
80년이 하나님한테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800년도 기다리시고 8000년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시간의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홧김에 여러분도 그렇죠. 뭐 남편한테 뭐 부탁했는데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있죠. 이따 할게 한 적 있죠. 안 한단 말 안 해요, 요즘 남편들은. 근데 지금은 안 해. 이따 할게. 예. 저도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모님 당장에 변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삶 속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디어도, 여러분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 명 앞뒤좌우 세 명 인사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 저 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하나님, 보신 하나님,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